제가 구슬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하얗게 부슬부슬 오래져 있는 종이 항상 걸려있는 걸 보실 거예요. 한양꽃 하시는 분은 불사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불사전 말고도 이 본향쌍이라는 데 본향전이라는 걸 걸었고요. 영두라는 데에다 거는 고비전이라는 것도 있었고 다양한 전빨이라고 해요. 전빨이라는 게 있었는데 불사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불사라는 말은 보통 불사라고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불사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불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 강의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또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 전이라는 건 이 전빵이라 그래요. 전빵이라고 한다고 했죠. 전빵. 가게를 말하는 가게를 말하는데 이 전이라는 거는 이 쭉 펼쳐서 늘여놓다라는 거, 늘여놓다. 이 발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창문이나 문 같은데 발을 쳐놓다 그랬잖아요. 발. 그래서 전으로 발을 쳐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늘여놨다 이러는 건데, 이 불사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어디서 설명해 놓으신 분은 없는데요. 지금 이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처럼 저걸 보면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온다, 좀 신비로운 느낌이 온다, 내 몸에 무슨 자극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불사전의 의미를 우리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이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에서 이 바람이 싹 흔들릴 때, 나무에서 바람이 불면은 나무까지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나무까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신바람 난다, 신령스럽다 그래. 신의 바람이 분다, 신의 바람이 분다. 나무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밤길을 걷다가 이 동네 입구에 있는 나무가 확 흔들리면은 놀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환인할아버지가 환웅할아버지를 내려보낸 그 장소가 태백산 신단수라고 그래. 태백산 신단수라는데, 신단이라는 이름이 있는 나무의 이름이 아니고 밝은 신의 기운이, 이 단이라는 게 단군할 때 단자로 보이지만 단군이라는 것도 이 박달나무라는 거예요. 박달나무라는 것은 이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밝다. 이 밝다라는 것이 이두식 표현이에요. 이두식. 과거에는 우리가 한문의 훈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써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밝은 신의 나무라는 거예요. 밝은 나무.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신목이다. 신목이라는데, 이 신목이 지금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이해하는 이 선악나무가 그냥 신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악나무. 이 불사전이라는 것은 이 바람을 상징하고 바람의 상징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선악나무, 신목이고, 그 신목의 선악나무 형태를 갖다 꾸며놓은 것이 이게 저는 불사전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제가 구슬하면서 많은 무속인들이 저 밑에 이렇게 가면은 무슨 영검한 기운을 느끼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신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잘 되는 걸로 저도 경험을 했고, 모든 사람이 그런 느낌을 같이 느껴요. 그래서 구슬할 때면 반드시 저걸 해놓고 하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 환인할아버지가 환웅할아버지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신실을 건설할 때 같이 내려온 하늘의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람신을 제일 먼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삼국유사에는 풍백, 우사, 운사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늘의 스승님을 모시고 오는데, 그 중에서도 풍백이 가장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이 풍백이라는 것은 바람신이고, 우사라는 것은 비의 신이고, 운사라는 것은 구름의 신인데, 풍이라는 것은 백이라는 것을 썼다면 백. 풍사라고 안 하고 풍백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백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바람의 주인이다. 바람의 신이다. 이 우사라 그러는 바람의 스승이다.
운사라는 거는 구름의 스승이라는데 스승님이라는 말하고 주인 이름을 하나 말하고 주인님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장면을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골목을 다니다 보면 개조심 해놓고 밑에다가 주인 100 그랬어요. 주인 100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 100이라는 말은 이 풍백이라는 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100이라면 내가 주인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도 어디 외딴 집에 외딴 동네 가면은 여기는 개인의 사유지니까 아무도 출입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밑에다가 주인 100 그런다면 주인 100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풍백이라는 말은 바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구름의 스승이나 비의 스승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신의 대표, 신의 모습의 대표 선수고 이 신의 대표 중에서도 풍백이라는 신을 가장 으뜸가는 신으로 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바람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보통 신바람이 난다 그래요. 신바람. 한 20년 전에는 그 관광버스 그 노래 중에서 신바람 이박사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신바람 이박사도 있었고 또 한때는 이 종교 기독교 좀 이단 같은 신나라라는 그 종교단체도 있었고 레코드 회사도 신나라라는 레코드 회사가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 박정희 군사정권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또다시 1980년에 전두환이라는 광주 사태를 일으켜서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사태를 일으키면서 이 나라에 또다시 군부정권이 들어서는데 이 군부정권이 들어서는 국가의 혼란스러운 상태 국민들의 반발심을 재우기 위해서 1981년에 국풍 80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국풍 81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 나라에 바람을 일으키겠다. 바람이라는 노래로 그대 이름은 바람 하는 저는 뭐 목소리가 그분하고 너무 컬러가 달라서 그런데 그 바람을 일으켰던 김범용이라는 가수가 풍이라는 것이 나라에 바람을 일으킨다 이거든요. 바람을 어떤 바람이냐 나라에 신바람을 일으킨다. 나라의 신바람을 일으켜서 나라의 기운을 신의 기운으로 나라의 기운을 바꿔보겠다 이러는 건데 고대 이 동양아시아 우리가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사서삼경이라는 노노명자 중용대학 시경 역경 이렇게 할 때 이 시경이라는 이 중국 고대의 시를 모아놓은 이 책에 보면은 중국에 수많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란이라는 나라가 한번 지배했다가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배했다가 여진이라는 나라가 지배해서 마지막에 청나라가 됐고 한족이 지배하는 명나라가 있었고 과거에 원나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같은 한족들이 지배를 해도 송나라 뭐 제나라 다른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별로 고대 중국의 나라별로 노래 유행가를 막 묶어놓고 유행가를 집대성한 책이 이제 시경이라는 책인데 이 시경이라는 책의 각 장르를 보면은 요풍, 제풍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의 이름에 따라서 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요 나라의 유행가, 제 나라의 유행가 이거를 요풍, 신풍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경에 보면 각각의 나라별로 다른 유행가가 있다라고 그 유행가의 명칭을 풍이라고 붙입니다. 풍. 그래서 각각의 시들이 있는데 풍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신나라, 신바람, 국풍 81 이렇게 태백산 신단수에 바람을 일으키는 풍백 이런 신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만 바람의 느낌을 신의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본 놈들이 이 나라를 무수히 많은 침략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 장군에게 패해서 물러간
풍신수길이라는 일본의 북부 시대를 통일한 일본의 풍신수길이라는 한 사람이 조선을 침범을 하면서 1592년 4월에 조선을 침입을 해요. 이때 조선에 침입을 하면서 이 조선과 일본을 두고 보면은 이 4월 달에는 일본 쪽에서 조선으로 바람이 부는, 우리가 말하면 동남풍이 부는 계절이에요. 겨울에는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조선 쪽으로 불어오는 북서풍이 부는 계절이고, 이 봄에 4월이 되면은 이 일본 쪽에서 한국으로 부는 동남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할 때도 이 동남풍이 불어오는 이 4월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부산포에 상륙을 해서 조선이 유린을 당하게 되죠. 이때도 이 동남풍을 신풍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을 일으켰고요. 그 이후에 1941년에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 놈들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발달하면서 2차 대전이 유럽에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로 대별되는 독일과 이태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 일본의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태평양전쟁에는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대동아 전쟁에서도 일본 놈들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최악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카미카제라는 말이에요. 카미카제라는 말이 신바람이라는 신바람이라는 신바람. 이 카미라는 거는 신이라는 말이 일본 발음이고, 카제라는 말은 풍이라는 거예요. 신풍이라고 해요. 신풍. 카미카제는 비행기가 연료도 없이 날아가 가지고 그냥 자살 특공대, 이 비행기 자체로 미국의 배를 갖다 폭파시키려고 하는 자살 특공대, 이 카미카제 특공대라는, 이거 역시도 신풍이라 해서 신풍.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무속인들과도 뗄 수도 없는 거고,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바람은 곧 신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한약꽃 하시는 분들이 특히 걸어놓는 이 불사전이라는 것은 신의 느낌을 우리 무당들에게 강렬하게 전해주는 상징이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무속인들이 느끼는 거는 조상신이지만, 조상신이 이미 신의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 불사전 밑에만 가면은 굉장히 강렬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속인들이 물동이 타는 것이 무당들 내림굿, 가리굿, 진적 때만 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제가 무당이 된 30년 전만 해도 모든 무당들이 굿을 할 때, 특히 한양굿, 경기도굿,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30년 전에는 무당굿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갓집 굿을 해도 저렇게 물동이를 타고 저 불사전 아래에서 공수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물동이와 바람, 요것은 천국에 있는 무당들이 아마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한양굿에서 불사전 아래에서 물동이 타는 것을 천국만이라 하고요, 경상도에서는 그것을 천왕잡이라는 표현으로 물동을 타지는 않지만 대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오색과 천을 걸어놓고 하는 행위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반드시 이 불사전 아래에는 반드시 물동이, 물항아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물항아리, 물동이를 올라가서 이 위에서 하얀 불사의대를 입고